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 없으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일어났던 일이라고 합니다. 배가 태평양 한가운데서 폭격을 맞아서 배가 가라앉게 생겼습니다. 모든 선원들은 이 배를 구하고 인명도 구하기 위해서 배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다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뭐 헬리콥터도 버리고 다 버리고 심지어 의료도 버리고 나중에는 식량까지 다 버렸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렸는데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그 선원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사진과 편지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배가 침몰할지언정, 자기의 목숨이 수장이 될지언정, 자기 사랑하는 사람의 편지와 이 사진은 놓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내가 살아야 될 이유, 내가 오늘날 이 땅에 존재해야 될 이유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고 내가 살아갈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가졌지만 사랑을 잃었어요. 그럼 다 잃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가 사랑이 없다면, 아니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교회의 존재가 이유가 있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세운 교회입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지방이 항구예요. 여러분, 항구는 다 그렇지만요, 이 항구는 뱃사람과 여러 세계의 문물이 들락날락하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사창가와 술집과 폭력과 범죄가 아주 만연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이 아덴에서 고린도로 내려올 때에 그 전도할 때의 각오는요 사뭇 달랐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3절서부터 5절까지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아멘.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여기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지방에 와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 전도함이 설득력과 지혜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의 능력으로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전도 방법은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는 능력으로 전도하려고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차분하게 사역일을 얘기하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참 포악하고 난무하고 죄악이 만연한 이 도시, 하나님의 능력 갖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않고서는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생각하고 모일 때마다 통성으로 기도하게 만들고 찬송하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들고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오게 만들고 정말 뜨겁게 막 기도하고 찬양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갔던 거예요. 이렇게 뜨겁게 찬양하게 되니까요, 어느 순간인가 막 성령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그 은사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기도하다가 막 혀가 말리기 시작해가지고 방언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방언이 터져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방언하는 사람 옆 사람에서 어떤 사람은 그 방언의 소리를 듣고 통변하는 은혜도 받게 되고요. 질병에 고쳤다가 난 사람은요
자기의 손을 얹어 기도할 때마다 사람들이 낳는 신유의 은사도 받게 되고요. 또 하나님의 미리의 예언의 뜻을 알게 되고 지식을 알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은사들이 그들 가운데 넘쳐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이렇게 은사가 넘쳐나고 성령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됐는데 이 은사가 넘쳐나면 그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하고 발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또 이 교회에 문제도 또한 심각하게 넘쳐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파가 갈라졌어요.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예수파다.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은사를 받다 보니까 서로 자기 받은 은사가 크고 좋은 것이라고 자랑질을 하면서 방언을 받은 사람은 방언을 받지 않는 사람은 아직도 영적인 것을 모른다고 하면서 방언 받지 못한 사람들을 들으라고 더 큰 소리로 방언으로 기도했습니다. 나 이 정도야 하는 정도로. 이 방언이 아닌 다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이 방언만이 은사가 아니라고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좀 조용히 좀 기도하라고, 좀 알아둘 수 있는 말로 기도하라고 비난을 하게 됐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방언 받고 은사 받아서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교회 내에서 간통하는 사건도 일어나고, 심지어는 새엄마를 간통하는 근친상간이 일어나게 되고요. 세상 법정에 가서 고소하고 한 교인은 또한 교인은 돈 갖고 싸우면서 내놓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우상의 재물을 먹느니 마느니 도덕적 태만과 정욕을 위해서 결혼하는 사람도 있고, 우상의 재물을 먹느니 마느니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배에 대한 질서가 잡히지 않는 등 오늘 현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고스란히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도 바울은 참 기가 막힌 거예요. 도대체 문제가 뭐냐? 은사가 넘쳐나는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뭐길래 이토록 심각한 영적인 문제, 이 거룩한 거룩성의 문제, 세속적인 문제들이 자꾸 일어나는가? 곰곰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눈물로 생각하다가 바로 사도 바울이 그 문제에 대한 결론적인 말씀을 한 것이 바로 오늘 이 13장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13장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은사가 넘쳐나고 모든 것이 넘쳐난다 하더라도 죄악이 넘쳐나는 이곳을 바라보면서 문제가 어디 있을까? 그것은 은사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사랑이 빠졌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 빠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모든 은사의 기초입니다. 사랑은 모든 교회의 질서입니다. 사랑은 모든 은사와 모든 봉사에 온전케 하자는 지지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없는 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몇 가지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초반에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입니다. 첫째, 사랑이 없으면 남을 아프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요, 아무리 은사가 있다 해도 그 은사를 갖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게 아니고요, 남을 아프게. 1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멘. 여러분, 사람이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여러분들 꽹과리 아시죠? 정말 풍요로운 들판의 농악대가요, 꽹과리, 피리, 징, 그리고 북을 치면서 막 쿵따닥따닥따닥따닥
하면서 나가면 얼마나 여러분 흥겼습니까? 그런데 피리도 없어요. 장구도 없어요. 그리고 징도 없어요. 꽹가리 혼자 옆에서 찡찡찡찡 여러분들 친다고 쳐보세요. 여러분들 편안하십니까? 아마 귀가 너무 아플 겁니다. 그거 듣는 게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여기 드럼이 있어요. 근데 예배 시간에 피아노와 또 우리 신디와 그리고 드럼이 함께 어울려져서 참 얼마나 신납니까? 근데 여기에서 아무것도 없이 신발만 계속해서 내리친다고 하면 여러분들 얼마나 그 소리가 천사의 소리겠어요? 그건 소음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건 음악도 아니고 그건 소음이 되고 만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방언 자체 나쁜 것 아닙니다. 기도할 때 방언 소리 얼마나 신비롭고 마음에 감동이 됩니까? 그러나 방언의 은사라도 사랑이 없으면 자랑이 된다면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 소리만큼 괴로운 소리가 된다는 거예요. 결국 사랑이 없는 은사는 남을 아프게 합니다. 보세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방언을 유창하게 했지만 서로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걸 통해서 정죄합니다. 남을 판단하고 상처 주고 심지어 형제의 버릇을 고쳐주겠다고 세상 법정에 가서 고소까지 하지 않습니까? 사랑이 없는 은사, 감싸주고 보듬어주고 아픔을 치유하지 못하는 은사는 오히려 아픔을 준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 지방에 가까이 있는 곳이 바로 아테네였어요. 아덴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히랍 신화에서 이 유럽에서 그때 당시에 가장 문화의 꽃을 핀 곳이 이 아테네예요. 아데네. 이 아데네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뭐냐면 온 대중 앞에서 연설하는 웅변이에요. 웅변. 여러분, 소크라테스도 그랬고요,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렇고요. 웅변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줬습니다. 그래서 천사의 같은 말을 할지라도 바로 그때의 그 웅변이 바로 천사의 같은 말이라고 사람들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모스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릇이 깨졌는지 성한 그릇인지 온전한 그릇인지 그것을 알아보려고 하면 그릇의 소리를 들어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죠. 탕 튕겨보면요, 깨진 그릇과 성한 그릇의 그 소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인간의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로서 알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틀러의 웅변 얼마나 위대합니까? 여러분, 히틀러가 정권을 잡기 전에요, 그 독일에는 그때 당시 대공황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실업률이 막 40% 50% 육박했을 때예요. 그때 사람들이 머리에다가 그 종이에다가 써가지고 밥만 주면 모든 일을 하겠습니다 이러고 거리를 돌아다녔을 그때예요. 그런데 이때 히틀러가 나타나서 연설을 합니다. 나의 투쟁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그 연설이 나오는데 이 독일 민족에 대해서 위대한 독일 민족이여 일어나라 하면서 그 연설을 하는데 얼마나 감동과 감화가 있던지 많은 사람들이 그 연설에 현혹이 돼가지고요 막 정권이 완전히 다 뒤집어지고 바뀌어졌어요. 그 사람들이 아마 추종 세력들이 하이 히틀러 하면서요, 그 독일의 나치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요 이 독일의 실업률이 제로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 제로가 된 실업률이 어떻게 되느냐, 그때부터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 웅변이 무엇을 만들었느냐, 이 유럽을, 아니 전 세계를 불구덩이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웅변이 천사의 같은 말과 대중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인류에 대한 사랑이 없어. 자기에 대한 사랑이 없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상처 입히고 아프게 만드는 일밖에 더 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연설이 내는 게 너무 짧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짧은 연설이 오늘날에도 회자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감화를 주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의 연설에는 인류에 대한 사랑, 인간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래.
아프리카 대륙을 복음화시킨 리빙스턴은 그 웅변이 아니라 리빙스턴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들은 이 원주민들은 나중에 리빙스턴이 죽었을 때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는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가 우리를 사랑했던 것을. 감동입니다. 여러분, 주님도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십자가로서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여 친구였던 나사로 무덤 앞에서 거짓없이 눈물을 흘릴 때에 예수님을 보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사랑만이 세상 어디에서 통할 수 있는 감동적인 언어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부자가요, 다른 도시에서 공부하고 있는 아들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그래서 이 편지를 갖고 이 비서가 와서 이 아들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서한테 주인이 한번 읽어보라 그랬어요. 그때 당시 이 비서가 별로 기분도 안 좋고 불쾌해서 성 많은 목소리로 그 편지를 갖다가 읽습니다. 아버지, 돈 좀 보내주세요. 나 지금 돈 떨어졌어요. 그 편지 읽고 나니까, 아니, 내가 그렇게 잘 길렀건만 애비한테 하는 말이 결국 뭐? 돈 보내달라고? 언제 나한테 돈 맡겼냐? 이런 나쁜 자식같이라고. 그러면서 돈 줄 필요가 없다고 그러면서 성을 활칵 냈습니다. 그 비서가 나갔어요. 씩씩거리고 있는데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아내에게 얘기하면, 여보, 우리가 그렇게 금쪽같이 기른 아이가 가가지고 나한테 편지를 썼는데 당신 한번 읽어보시고. 그러니까 아내가 그 아들이 온 편지를 탁 보면서 아들의 글씨를 보면서 그 모성애가 울컥 쏟아지면서 그 아들을 보고 싶은 사랑의 마음이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애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저 여기서 잘 지내고 있는데 지금 돈이 좀 떨어졌네요. 할 수 있다고 하면 돈 좀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더니만, 그러면 그렇지. 아유, 내 자식이 돈이 떨어졌구나. 여보, 빨리 돈 보내주도록 해요. 그럼 돈을 보내줬대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돈 보내달라는 내용은 이 비서가 읽은 거나 엄마가 읽은 거나 여러분 다릅니까? 내용이 똑같아요. 근데 왜 엄마가 읽으니까 아이고 이거 돈 보내줘야겠구나 하면서 왜 돈 보내줬을까요? 저보다도 더 앞서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사랑이야. 사랑이 있으니까 똑같은 내용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의 같은 말, 여러분, 방언을 하고 뭘 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파요. 아파. 근데 똑같은 내용이라도 사랑이 있으니까 마음이 통하게 돼요. 감동이 오고 거기에 사람의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을 얻게 되면 천사의 말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남을 아프게 합니다. 공동체를 해치게 됩니다. 남을 넘어지게 합니다. 시험 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요한 1서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얼마나 좋습니까? 사랑은 세워줍니다. 함께합니다. 위로가 됩니다. 공동체가 든든하게 서갑니다. 여러분, 이 한 해 여러분들의 교회가,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 사회가 든든하게 서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 안에 사랑의 말이, 사랑으로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말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느끼셨습니까? 예, 그랬으면 됐습니다. 예, 이 한 해에는요 사랑합니다라는 말 많이 하시면서 사실 수 있는 예범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입니다. 둘째, 사랑이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예, 사랑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여러분들 이거 보면요, 이 바울이 말한 이 사람은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언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미리 얘기할 수 있는, 모든 예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또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성경의 지식에 대해서 아주 통달했습니다. 그것뿐인가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과 능력이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보다도 더 대단한 것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비밀과 모든 지식과 삶을 옮길 만한 믿음, 그 앞에 무슨 단어가 있냐면 모든이라는 지식. 모든. 여러분,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과 모든 믿음, 이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렇잖아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모든 지식, 모든 예언, 모든 믿음. 그러면 이 사랑을 갖다가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은 너무 과장되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요, 과장되게 우리에게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하려고 하는 본뜻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 그 말을 우리에게 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사랑이 없으면 무가치한 거예요. 의미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고린도에는 참 유식한 사람 많았어요. 지식 많은 사람이 많았습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자기 의견 분명하게 전개하고 계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많았으면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배에 사공이 몇 사람이 필요합니까? 한 사람이면 충분해요. 근데 배에 사공이 3사람이다. 그 배는 어디로 갈까요? 산으로 가요. 응? 산으로 간다니까요. 응? 마찬가지야. 똑똑해, 지식 많어, 판단력 있어.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 이뤘는데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다툼만 일어날 뿐이었습니다. 우상에 대한 재물도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만들고, 내가 알기로는 이렇게 하는 게 맞고 저렇게 하는 게 맞아. 그러다가 서로 싸우고, 네가 뭘 아느냐 하면서 싸우다가 감정 상하고 말이죠. 그러면서 세상 법정에 가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아멘. 이 말씀 한번 보세요. 우리 살아가는데 지식 절대적으로 필요하지요. 여러분도 공부하고 배워야 되죠. 어느 정도 지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지식 산업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지식의 맹점이 뭐냐?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지식은요, 사람들을 정죄하고 다툼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계속 얘기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느냐? 내가 알았다?
알지 뭐. 내가 교회에 대해서 아느냐? 여러분 그건 교회 기억자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신앙에 대해서 좀 안다? 여러분 신앙의 시읒자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해요. 예수님께서도요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말하고,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얼마나 지식이 많습니까? 그런데요 이런 내용을 들은 예수님께서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7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식도 많아, 능력도 많아, 권능도 행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 나를 사랑하고 내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쫓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자기의 능력, 자기의 권위, 자기의 지식을 나타내는 교만은 하나님께서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무슨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까?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 한 일이 무슨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집안에서도 아빠가 나가서요 막 그냥 그 억대 연봉을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높은 자리에 있고 모든 권위가 있다 한들, 여러분 자식이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못 느껴, 아내가 남편에 대한 사랑을 못 느껴, 그러면 그 모든 권능과 능력, 억대 연봉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사랑으로, 물질로 사랑을 살 수 없다고 아가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로 교회 내에서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고 사람에게 이렇게 저렇게 자신의 능력을 나타낸들 그것을 통하여 지적하고 정죄하고 사람을 불만을 갖게 만든다고 하면 그 믿음의 삶에 아무런 의미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이 모든 엄청난 능력되기 위해서는 그 가운데 사랑이 있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뭐냐? 사랑이 있어야 그 모든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복의 성도 여러분, 교회에 사람이 없어서 할 일을 못하는 것 아닙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없어서 일 못하는 것 아닙니다. 전도의 재능을 가진 사람이 없어서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갖고 나갈 때 능력이 능력되고 믿음이 믿음되고 우리의 지식이 사람들에게 힘과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중국에서 선교하시는 한 분이 오셔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기가 한 고아원을 방문했다는 거예요. 중국의 한 고아원인데 한 20명쯤 모이는 고아원이에요.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있습니다. 그 고아원 원장님의 보호 아래서 생활하고 있었어요. 그 고아원은 다른 지역에 있는 그 고아원보다는 뭐 그렇게 규모가 크거나 모든 것이 다 잘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열악하고 힘들어요. 그런데 그 고아원을 많은 지역사회에서 또 그 지역사회에서 인정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면서 이 선교사가 이런저런 얘기를 물어보니까 그 원장님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말합니다. 아무래도
그들을 사랑하는 데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어떤 좋은 의복이나 맛있는 음식이나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참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잊혀짐이었습니다. 잊혀짐. 부모로부터의 잊혀짐.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고 잊혀졌다고 하는 그 상처가 이들 마음속에 깊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누군가에 잊혀지지 않을까? 누군가로 하여금 버림을 받을지 않을까? 그래서 그들은 늘 마음속에 웅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가서 공부하더라도 선생님께 버림받지 않을까? 나 버림받았는데 선생님도 나 버림받지 않을까? 그 선생님으로부터 멀어지고요. 아이들로부터, 친구들로부터 멀어지고요. 하니까 늘 좋은 옷을 입은들, 좋은 음식을 먹은들, 그 공동체 환경이 뭐 이런들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할 때 어떻게 했느냐? 그때부터 사랑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는 버림받지 않았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다. 믿음으로 자녀다.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에 대해서 그 아이들 하나하나 사랑하고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사랑하니까요. 그 아이들이 거기서부터 치유가 되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들이 인격적으로 성장하고 자라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그 존재가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가 됐는지 모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예언도, 지식도, 믿음도, 능력도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능력이 좀 모자라도, 믿음이 좀 부족해도, 지식이 없다 하더라도요, 사랑이 있으면 그 모든 것이 다 채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살다 보면요, 많은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아, 내가 물질이 더 있었으면, 내가 좀 더 건강했으면, 내가 저 친구들이 많았으면, 내가 좀 더 학력이 좀 높았으면, 많은 부족을 느낄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내에서도요, 일을 하다 보면 모든 것에 부족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 부족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되고 믿음이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랑할 때, 그 사랑은 모든 것을 채워주고 넘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 의미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한 해에도 여러분들 가정에 이와 같이 사랑이, 우리 교회의 사랑이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말씀을 들었으면 또 옆 사람하고 한번 보시면서 인사를 해.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아까보다 한 50% 사랑한다는 말이 아주 진실하게 느껴져요. 어떻습니까? 얼마나 채워집니까? 그렇습니다. 셋째입니다. 셋째. 사랑이 없으면 희생과 헌신이 헛수고입니다. 헛수고하지 마세요. 오늘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구제, 자기 자신 가진 것으로 남을 돕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훌륭한 구제, 희생적인 헌신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성도들이 힘써 구제하고 자기 몸을 불사르게 하지 하고 헌신하는 일에 힘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이 없이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의무감에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혹은 자기의 의의를 위하여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아무것도 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는 사람보다는 100배, 1000배 낫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는 구제, 사랑이 없는 희생, 그것은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뜻이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남을 구제하고요, 헌신하고 내 자신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모든 것은요, 그 기반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요, 나의 믿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또한 상급이 쌓이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에 이미 값없이 받은 선물, 값으로도 지불할 수 없는 그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지만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겠습니다 하면서 하는 게 구제요. 그것이 헌신이요. 그것을 내 몸을 내어주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내 재능 다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사용하길 원합니다.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는 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런데요, 그 뜻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는 제일 중요한 목적, 사랑이 없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제일 중요한 목적이 빠졌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헌신하고 구제한다 할지라도 그 목적인 하나님 사랑이 빠져 있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는지, 왜 해야 하는지 목적과 방향성을 상실해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 중에 우상을 바친 제물을 먹어도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지엽적인 문제를 갖고 다퉜습니다. 성만찬에서 자기의 죄를 생각하지 않고 내 성만찬에 들어오는 것을 생각하면서 나는 이 성만찬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있고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면서 마치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이 자기가 떳떳한 것처럼 생각했고 회원의 자격이 있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 어디로 갔는지 없어지고 자기의 행위의 정당성, 자기의 자랑, 그리고 남을 정죄하고 편을 가르고 업신여기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 헌신 누구를 위한 것이냐? 그 열심 누구를 위한 것이냐? 내가 하는 불사름을 내어준 너의 모든 것들, 그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유익이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했는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을 때 이 모든 일은 유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헛되게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에게 해가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교회는 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됩니다. 그런데 선행을 하되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통하여 감사하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가 우리 선행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몸을 불사르는 희생도 내 영적인 행위가 기준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유익이 있는가? 공동체의 유익이 있는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유익이 있는가? 주님을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가? 남이 보지 않아도 그것은 하는 겁니다. 남에게 보여주지 않아도, 남에게 쇼업하지 않아도, 나팔 불지 않아도 구석구석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모든 일들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여기에 능력이 나타나고 여기에 폭발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김진경 총장이란 분 계시죠? 연변과기대 만드신 분. 이분이 사랑주의라는 책을 썼어요. 그는 경남 의령에서 태어나서 창신중학교를 다니다가 6.25 때 학도병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전쟁의 참상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만일 내가 살아남는다면 적군인 중국과 북한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서원을 합니다. 숭실대학교를 졸업하고 영국과 미국에서 공부를 하여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의료 산업으로 돈을 많이 벌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소원대로 1992년에 중국 최초의 중해합작대학인 연변과기대를 세우게 됩니다. 북한 당국의 요청으로 평양과기대는 2010년 10월에 문을 열게 됩니다. 그는 생각은 북한을 도와 개방해서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어야 통일 후에도 재난을 피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김 총장이 과거에 북한을 방문했던 어떤 추운 겨울날, 그 겨울용 네이 2만 벌과 옥수수 250톤을 나눠주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한 청년이 차를 타고 왔는데, 한 청년이 길에 있는데 영하 20도의 추위인데 옷 하나만 걸쳤어요. 그리고 이 신발도 양발을 신지 않았는데 그 신발마저도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을 태웠습니다. 안 타겠다고 하는 것을 태웠어요. 태우고 자기의 세타를 벗어서 입혀주고 자기의 양발을 갖다가 벗어서 입혀줬습니다. 그리고 자기 지갑에서 꺼내서 자기 나머지 돈을 그 청년에게 주었습니다. 받지 않겠다고 하는데도 그 청년에게 그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두만강을 건너기 전 그 청년이 그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이 얘기합니다. 선생님은 어떤 주의자입니까? 이 이북은 그렇잖아요. 이북 공산당은 항상 공산주의. 우리 수령님의 이 요지를 받들어 사십니까? 어떤 주의자입니까? 좌입니까? 우입니까? 뭡니까? 같은 주의자는 왜 이렇게 주의로 살아? 우리가 살아가는데 무슨 주의가 그렇게 필요해요? 주의는 개 조심, 그 주의하고 차 조심 주의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주의야, 뭘 주의하는지 뭐 하는 주의입니까? 어떤 주의자입니까? 얘기하니까 이 총장이 얘기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주의자입니다. 얘기하니까 그 청년이 감동을 받은, 무슨 교소를 하고 전도를 한 것도 아닌데 그 모든 걸로 인해서, 그 사랑한 것으로 인해서 저는 사랑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 말을 듣더니만 감동이 됐는지, 저도요 오늘부터는 사랑주의자가 되겠습니다. 그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주의, 자기 몸을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이 한 해 우리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들은요, 정말 이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치유되고 회복이 되고 믿음이 되고 능력이 되고요, 정죄하고요 따지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는, 우리 교회에서는 멀리 떠나가고요, 서로들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채워주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면서 한 해를 풍성하게 지내는 우리 사랑주의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한번 마지막으로 옆 사람과 인사를 나누.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만날 때마다 늘 얘기해요. 만날 때마다
오늘 저 회비 내세요 이런 말 하지 말고요.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이 말 끝나니까 여러분들을 스스로 사랑합니다 하는, 우리 모두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